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말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만 따르리 내 생명 다하여 주 위에 힘쓰리 사나 죽으나 주만 사랑해 세상은 변해도 난 변치 않으리 사나 죽으나 주만 따르리 내 생명 다하여 주 위에 힘쓰리 사나 죽으나 주만 사랑해 세상은 변해도 난 변치 않으리 주님 가슴에 새기신 나는 지워지지 않는 사랑 십자가 위에 새기신 약속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나 죽노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저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그 삶 가운데 또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지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가슴에 새기신 나는 지워지지 않는 사랑 십자가 위에 새기신 약속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나 죽노라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라 나의 구원 되시고 내 생명 되신 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나 죽노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시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12월에 한번 방문했었고요.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 저는 순회 사역자니까 이 바닥에서 좋은 사역자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냐면 애프터 신청을 받는 사역자는 좋은 사역자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요청받은 김시 목사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 주셔서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보고 싶어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저는 사실 물론 찬양도 드렸지만 오늘 설교하러 왔어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말미에 기도의 시간도 가지면서 오늘 깊은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 참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되게 설레이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이 나요. 지난번에 왔을 때 첫 곡 불렀을 때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만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세 번 만나고 네 번 만나면 만나면 만날수록 그 설렘과 기대가 더해지고 또 반갑고 또 사랑이 또 싹트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고 그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이 지역이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물렁물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고 오늘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밤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과거에 코로나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수원에 CBMC 그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가을 문화 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게스트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어요. 제가 이렇게 순서지를 이렇게 딱 받아봤는데 순서지에 보니까 게스트가 저만 있지 않더라고요. 한 분 더 계셨어요. 연예인이셨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구창모 씨라고 아세요? 이분 알면 60대 이상인데. 구창모, 저 어렸을 때도 되게 좋아했던 구창모 씨, 송골매, 그죠? 구창모 씨가 오셨는데 제 앞 순서에 이렇게 순서돼 있었어요. 어떤 순서였냐면 간증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가수니까 어떤 간증하시나 제가 이렇게 눈여겨 봤어요. 근데 연예인분들의 간증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 비슷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젊은 시절에 인기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젊은 시절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저 바닥까지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1년 넘게 다녔대요. 열심히 다녔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목양실로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구창모 씨,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제 집사 직분 받으셔야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집사가 되었다고, 신집사 구집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얼굴에 꽃이 피시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간증 시간이지만 제가 노래 한 곡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노래 부르시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쳐다봤더니 글쎄 노래를 어쩌다 마주친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어쩌다 마주친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예, 구창모 집사님처럼 우리도 그 처음 그 뜨거웠던 만남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도, 저는 중학생 시절에 여름 수련회 때 뜨거운 여름날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날 밤을 잊지를 못해요. 그 뜨거웠던 그 밤. 여러분들에게도 그 밤이 있었죠? 다시 한번 그 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도 뜨거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니까 예수님과 그 뜨거웠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제자들. 네,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 19절, 20절 두 절 봤는데 18절부터 보고 싶었어요. 너무 길까봐 두 절만 본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있었어요. 어부들 네 사람을 불렀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빌립을 비롯해서 두 명이 더 어부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 네 사람을 어부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부는 고기 잡아 먹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안드레는요, 처음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대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중에 또 베드로도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베드로가 또 안드레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또 요한이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들이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겠다 했을 때, 그들이 따를 때 버렸던 것이 있어요. 뭘 버렸어요? 그물, 그리고 배, 그리고 아버지. 그들이 그동안 자기의 생계를 유지시켜줬던 그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 만나신 분들 있잖아요. 중간에 하나님 만나신 분들, 그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가치 없게 여겨져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치 없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어때요?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얻게 되죠.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인 거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그물이 하나도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그물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정말 신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는 더욱더 그랬던 것 같아요. 먼 훗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후에 살아난다. 근데 그 말을
그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요. 뭘 못 믿어서요? 그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다 흩어져요.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도망갔어요. 그의 옛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다시 집어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크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였어요, 여러분? 그물이었어요. 그 그물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겠다 했을 때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는 세상을 향해 도망가서 그 자기가 버렸던 그때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들어요. 그날 밤에 밤새 그물 치죠. 왜 밤에 그물 내려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그거 어디 나와요? 여기저기에 나오죠. 베드로 어부잖아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밤새 금을 내려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기 잡아요? 못 잡아요?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요.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은 그물을 걷었어요. 어부가 그물을 걷었다는 얘기는 그날 조업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그렇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투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러죠.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고 던지죠. 몇 마리 잡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는 숫자는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153마리. 그물이 진짜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요. 성경 표현으로 제자들이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더라, 이런 메시지로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저는요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갈 때 저는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그래, 네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도망와서 네가 그때 버렸던 그 금을 다시 집어들어 너의 생각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지혜로, 너의 힘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때? 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니? 못 얻었지. 기억해라. 나의 사람은 내 말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릴 때에 너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결과를 얻으며 살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어요. 저를 돌아봤어요. 누구보다도 저 또한 나의 신앙을 자부하며 살았고 믿음 하나 자부하며 살았는데, 저도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힘으로 그렇게 그물을 내리며 살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결과물들 돌아보면 한 번도 저를 만족시켰던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려서 얻은 결과물은 언제나 나를 만족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꿈이 대중가수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평생 찬양하는 사람 되어주면 안 되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픈 캄캄하지만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지금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이었다라는 고백을 저는 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만큼이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고 얻어진 그 결과물,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등졌을 때는
믿음이 없어서였지만 그가 그물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는 주님을 포기한 것과 저는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 생각에 여기까지구나, 내 생각에 이게 끝이구나 할 때인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끝인 것 같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저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사람들에게도 감추고 하나님도 속이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가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십시오. 내가 밤새 내렸던 그곳에 어떤 결과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얻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번 더 내려볼래? 그 말에, 그 말씀에 한번 내려볼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개척 간증 잠깐 해드렸었어요. 저 짧은 목회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첫 해에 저희 표가 있었어요. 그 표를 처음부터 짓지 못했어요. 전 지하에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비가 내리는데 지금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죠? 저 작년 12월에 처음 왔었을 때 그날 또 눈이 엄청 왔었어요. 비와 눈을 몰고 다니는 것 같네요. 제가 비가 왔는데 저희 지하 예배실이 지하였는데 저는 벽에서 물이 내리는 거는 좀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지하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런데 바닥에서 물이 올라온 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공간 주십시오. 저희가 물속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8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8명의 청년들 하나같이 다 백수들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앞이 캄캄한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개척교회고 또 상황과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금요 철야 때마다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바닥을 치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갈라졌나? 그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달라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금요일 날 하나님 제 마음에 울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울림이었냐면 인식아 내가 하나 물어보자. 비움이 먼저냐 채움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대답 좀 해줘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비움이 먼저죠. 저도 그랬죠. 비움이 먼저죠. 그러면 비우는 건 누가 하는 거고 채우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비우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 울림이 제 안에 그런데 너는 왜 비우지 않고 채움 받을 것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주님인데 비워야 채워지지라는 그 울림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비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채움 받을 것만 욕심을 내니 제 안에 은혜가 없었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그물을 내렸을 땐 거기서 건져지는 결과물들은 한 번도 저를 만족시키지 않았어요. 맞는 것 같아요. 채울 거 그거 기대하지 말고 비울 것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주님의 사랑이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같으면 나 배신 때리고 도망간 인간들 쳐다도 안 보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더라고요.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자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세밀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이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그 물고기 몇 마리 가져다가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나누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 3가지 질문하시죠. 당신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불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베드로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왜? 옛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이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베드로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인간다워서 좋아합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칭찬받잖아요.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 책만 받고 뭐 열정이 있으니까 막 마음이 앞서고 막 행동이 앞서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의리남 그 있잖아요, 그죠? 전 진짜 인간다워서 좋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양심적인 사람이 우리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물어보셨는데 진짜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도망온 그 베드로가, 그래서 제가 원문을 봤어요. 여러분, 원문에는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그 사랑의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사랑의 단어는 아가페였어요. 절대적 사랑. 그 절대적 사랑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했냐? 필레오로 대답했더라고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합니다의 의미가 더 큰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셨어요. 어떤 단어로 물어보셨을까요? 아가페로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근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보십니다. 3번째. 그런데 여러분, 3번째 단어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단어로 물어보십니다. 필레오로 물어보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베드로가 근심한 후에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베드로는 비로소 아가페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명령을 하나 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지만 그 질문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니네 왜 그랬어? 니네 왜 그 모양이야? 이 답 없는 것들아,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서 도망온 그들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딱 하나만 체크하셨어요. 뭘 체크하셨어요? 뭘 확인하셨어요? 나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니? 여전히 날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인의 양심이 있으니까 십자가는 들고 살아요. 근데 이 다른 한 손에 이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 쥐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두 개 다 쥐고 사는 거 전문 용어로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이거 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세상 풍파 몇 번 맞고 나니까 옛날 그거, 그때 그 세상 것들, 이 빈손에 다시 그거 들고 살고 계신 분들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계신다면 오늘 주의 이 말씀 앞에 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빈손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여러분들, 신앙심이 대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 알죠? 에베소. 안다고 대답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 아시죠? 에베소 교회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딱 하나 책망 받았어요. 뭐 책망 받았어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참여하고 늘 열심히신 분들 다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열심 내는 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저 구석에서 봉사해도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기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특징적인 것들이 뭐냐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성을 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가 끝을 맺습니다.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뻐하던 그 마리아를 주님이 더 칭찬하셨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몸부림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변화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도 보면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가 보니까 반드시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입만 열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놀라운 복음의 사도로 살게 됩니다.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 우물가에
주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작정하여 요한복음 4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그 다음 절이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니까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이렇게 요단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작정하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가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작은 우물가가 있었어요. 그 우물가에 머무르셨는데 그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몇 시라고 적혀 있어요? 6시라고 적혀 있어요. 퀴즈. 오전 6시다.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러면 오후 6시다. 이게 둘 중에 하나. 둘 다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간적 개념은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이 매겨져요. 대충 해가 몇 시에 떠요? 7시에 뜬다고 할까요? 그러면 8, 9, 10, 11, 12, 1시.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쯤 되는 거예요. 사막지대예요. 정오 때 해가, 여러분 사막에서 12시쯤에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한번 집회하러 갔었거든요. 집회하러 갔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고 딱 내렸는데 그날 50도였어요. 50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걸어다가 죽었다고. 50도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 숨이 확 막힙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 머무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주님의 말을 걸죠. 뭐라고 그래요? 물 좀 줘. 물 좀 줘 그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내게 말을 겁니까? 왜요? 둘은 상종하지 않죠. 이거 역사 얘기해야 돼요? 아수르 제국부터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시간 없으니까, 그죠? 네. 어쨌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둘은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왜 내게 말을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우물물은 깊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수로 내게 물을 준다고 하며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 말이 맞죠?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둘의 대화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은 자꾸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내가 목마른 것도 싫고 이곳에 이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것도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이상한 말을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남편 불러와 그래요. 갑자기 남편 불러오래요. 그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전 남편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맞다. 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냐면 자기 과거를 마치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평소에 궁금했던 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한 것들 물어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인데 곧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도장을 찍죠.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그녀가 기다린다고 하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자, 근데 봅시다. 말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너 남편 불러와 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럼 뭘 보내야 돼요? 뭘 보내야 돼요? 장가 보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이 있어요. 자식이 없었을 때 모든 재산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던 그 충성된 종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어려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이크 대고. 엘리에셀. 네. 종이 있었어요. 어쨌든 충성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너 내 고향 땅 하란에 가서 이삭 마누라 좀 구해와. 여러분, 그 먼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요. 약대 10마리, 낙타 10마리 데리고 가요. 여러분, 그 엘리에셀이 고민해요. 어딜 가면 여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물가. 우물가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인들의 나와바리. 그래서 우물가예요. 근데 우물가에 해질 무렵에 이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자, 그 어떤 여인을 이삭의 마누라로 결정을 할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삭의 마누라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혜로 물을 달라고 할 테니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한 여인이 걸어오는데 너무나 아리따워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줘.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생각나죠. 아까 제가 똑같이 했잖아요. 물 좀 줘. 내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그 여인이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떠서 한 마리 주고 또 물을 떠서, 이 수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 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이 엘리에셀이 이 하란 땅 우물가에 누구 찾으러 왔어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누구 찾으러 왔어요? 신부 찾으러 왔잖아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시대로 돌아옵시다. 주님이 수가라는 동네 이 우물가에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신부 찾으러 오셨어요. 그 여인에게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남편 불러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계속 육적인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이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누구 없이는 못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었어요. 5명의 과거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도 동거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그의 삶은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었어요. 남자를 의지하고 남자를 기대고 그렇게 살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녀가 주님을 만나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에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 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물동이는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금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이 물동이는 뭐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습을, 자신감 없는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고, 찢기고 찢긴 가슴으로 살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를 주님이 일부러 만나주시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찢기고 상처 입은 그런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쥔 것 이제 가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 것 말고, 베드로의 그물 같은 것 말고 가치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험난할지라도 캄캄할지라도 막막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 쥐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바르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혜 있는 사이클 선수는 경주에 나갈 때 꼭 지참하는 게 있대요. 사이클 선수들이 경주에 나갈 때 꼭 지참하는 게 있대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늘이래요. 바늘을 왜 지참할까요? 사이클 선수들 경주하는 거 보셨어요? 페달을 어떻게 밟아요? 발이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밟죠. 그렇게 스피드를 내서 발을 구를 때 여러분, 가끔 가다 쥐가 오를 때가 있어요. 쥐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쥐 나면 힘을 못 내잖아요. 그때 지혜로운 사이클 선수들은 지참했던 그 바늘을 지체 없이 꺼내들어 자기 살을 찢어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관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관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에게 관대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멀리 삽니다. 근데 그 영적 바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내게 관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가깝게 삽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 영적 바늘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들 말고, 아니 그런 종교인들 말고, 언제나 내게 그런 영적으로 쥐가 오를 때 그 바늘을 꺼내서 나의 살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반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겼어요.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말은 믿는다고,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세상 풍파 몇 번 맞고 났더니 주님, 제 이 다른 한 손에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 쥐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버리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자꾸 그걸 까먹습니다. 세상의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세상의 문제를 안고 사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니 기도는 하는데 자꾸 교회 문만 나가면 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능력의 주님을 믿음으로 붙든다면 능력 있는 사람들 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길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들 됩시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인생들 말고, 말도 많고 고백도 많이 해봤는데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런 종교인들 말고요, 진정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째째하게 말고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내게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건 없는지, 나의 삶 속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모습들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오늘 그 베드로의 그물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비록 찢기고 가슴 아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만 무성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난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거룩한 걸음걸음들을 내딛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쥐고 살았던 그 베드로의 그물 같은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그 희생과 섬김의 가치를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오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